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습기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만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십자가의 대속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하여 선지자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문 안에 머물 때 너희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피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헤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의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헤롯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 영토를 나눠서 이제 다스리도록 분배를 했죠.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던 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연관된 인물이었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선 인물도 바로 이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헤롯이 갑자기 등장할 만한 상황은 뭐 없었거든요. 어떤 전사나 이유가 없이 갑자기 헤롯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 각 지방을 관리하는 총독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하든지 간에 로마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본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총독이 뭘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총독은 자동으로 파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권력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그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로마 본국에서는 세금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만 제대로 걷어올 수 있는 총독이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지배력이 약화되고 세금이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총독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파지게 되고 다른 총독을 세워서 밀란을 잠재우고 다시 안정적인 세금을 걷어오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총독과 같이 분봉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전력이 있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추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쳐서 일어나면 자신의 이 왕권이 흔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뒀다가 결국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바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을 이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둘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앞두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헤롯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갈등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헤롯에게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렸겠죠. 얼마 전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빨리 떠나시라고 권고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예상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본인의 갈 길이 다 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고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크게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란 망가진 사람을 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이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부르시는 이 별명과 연결할 때 더 부각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지금 여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의 히브리어는 슈알인데 머릿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는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입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이유는 포도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포도원 담에 서식하는 들쥐 같은 설치류들 때문에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잡으려고 담 밑으로 구멍을 파서 여우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포도밭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종류의 과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는 3,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에 들어갑니다. 8월쯤이면 이제 마실 물조차 부족한 사태가 되죠. 이때 그들의 수분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요, 3, 4월에 이 포도꽃이 피어날 때 수정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때 여우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망치는 것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여우는 파괴자, 황폐하게 만드는 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안에 여우로 비유되는 헤롯이 나타나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마저 그 죽음의 칼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완전하게 만드는 분이죠. 십자가는 이 회복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우 같은 헤롯이 아무리 파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며 인류를 회복시키실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이미지는요, 34절에 암탉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암탉은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암탉은 새끼들을 날개로 품고는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한 예로 어떤 농장에 불이 났대요. 재가 된 현장을 사람들이 수습하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암탉이 새까맣게 타 있는데 보니까 치워냈더니 그 품 안에 병아리들이 있었고 병아리들은 다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암탉의 모성애는 굉장히 강한 거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헤롯, 암탉과 여우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흥미로운 건 둘 다 왕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에 서실 분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인된 왕이죠. 헤롯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비춰졌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로 보였던 거죠. 3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팔을 벌리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죠. 여우가 들어와서 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하게 된 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롯은 성격이 전혀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죠. 반면 헤롯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자의 위에 군림하는 자입니다. 이 두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한 세계는요, 낮아짐, 헌신, 평화를 통해 성취되죠. 반대로 나의 나라는 높아짐, 쟁취, 자기애를 통해 성취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성공한 삶의 방식들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안에도 평화와 안정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만의 안정이죠. 나만의 평화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나의 죽음으로까지 치러서 타인에게 쉼을 주는 평화입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평화죠.
이것을 위해선요, 나의 손해가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희생이 나의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헤롯의 평화는 타인을 죽이면서까지 취하는 자기 애의 결정이죠. 마치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온 밭을 해지와 망쳐놔도 자신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반드시 많은 사람의 피해를 불러옵니다. 죽으면서까지 타인을 위하는 것이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의 평화가 아닌 모두의 평화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묻는 이유는요, 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중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고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롱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와 교인을 바라봤는데도 그들의 행위와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학을 시켜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결혼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인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학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사업이 잘 되려면 수완이 좋아야 합니다. 결혼을 잘 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건강하려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서포트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관점이 아니죠.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인들의 왜곡된 관점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관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부정행위 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가? 나의 사업에 기울어진 추와 저울은 없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며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헤롯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 같아도요, 그 삶의 끝에는 황폐함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살아가야 안식이 있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슨 안식이 있냐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살아가라고 하면은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온갖 위험한 상황들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아이는요,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 안에서만 아이는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죠. 부모가 잔소리도 좀 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는 부모의 지혜와 돌봄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건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맞춰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천국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형편없다고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는 자리여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지역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황폐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를 쫓아가다 결국 황폐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나의 나라를 쫓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인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위해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황폐화되는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세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